한 2주인가 한 몇 주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장관이 사임을 하고 여당의 최고 높은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핏 봤는데 참 좀 멋지다. 정말 참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길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도 2024년이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대답처럼 우리도 함께 가족원, 내 남편, 내 와이프,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내 곁에 같이 함께 걸을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2024년도도 막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도움 주고 도와주면서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막막하기만 한 광야와 사막 같은 2024년의 길 속에 그러한 곳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너희들이 함께 길을 걸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길에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는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전혀 보이지 않는 곳, 그게 광야랑 사막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낮에는 뭐예요? 무서운 들짐승들이 막 돌아다녀요. 밤에는 뭐예요? 무서워요. 어둡고 추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도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고난이라는 것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송구영신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길은 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이다. 네가 계획하고 네가 만들려고 하는 그 길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을 걷기만 하면 반드시 그 고난에는 끝이 있고 역전할 수 있는 축복의 종착지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광야에는, 사막 광야에는 지도가 필요 없죠. 왜? 모래 폭풍이 그냥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 이 지형이 그냥 변해버려요. 어제는 이런 언덕이 있었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언덕이 없어지고 이쪽에 언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필요 있어요? 나침반은 필요가 있어요. 나침반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따라서 방향만 알 수 있으면 뭐예요? 안전하게 광야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막한 광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은 꼭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삶은 정체돼 버려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침반은 뭐냐?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이 있어요. 바로 뭐냐? 남쪽 북쪽 말씀과 기도. 말씀 읽으면 방향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말씀, 나의 하나님과의 기도. 그냥 맨날 듣는 말씀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그냥 말씀 기도는 그냥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말씀, 나의 하나님과의 기도는 나침반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는 말씀과 기도는 광야와 미래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자주 봤는데, 가끔 기도도 했는데, 그게 지도와 같은 말씀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동행해야지. 정말 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내가 말씀을 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했다라면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방향을 인도해 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봐요. 광야에 막 걸어가고 있는데 내 손에 뭐 누가 쥐어줬어, 성경책을. 여기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야. 주기도문도 그냥 뭐 주일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내가 이거 물 한 병 줄 테니까, 시원한 물 한 병 줄 테니까 너 성경책하고 바꿀래? 그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성경책 들고 있다고,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기도 내가 하고 있다고, 사도신경 외우고 있다고, 찬송 그냥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줄 능력과 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시간요, 우리가 송구 영신 이 시간에 오늘 정말 결단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형식적인 하나님 말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교회 생활, 형식적인 기도 이런 거 좀 다 이제 스탑. 내가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지금도 보살펴 주신 그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새해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요, 보세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일단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은 땅굴과 같습니다. 땅굴 위, 그냥 지표면, 그냥 길에는 문제도 보이고 시험도 보이고 막 그게 막 발에 걸리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땅굴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과 나랑 단둘이 조용히 손잡고 잠잠히 조용히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함께 걷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는 땅굴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우리 온 성도님들 각자가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걸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시면 정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와,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도 뭘 따라? 습관에 따라 하셨대요. 뭘 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회당에 가서 율법 가르치시고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그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도 뭐예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오늘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십자가란 무슨 의미예요?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와, 피할 수만 있으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평소에 습관에 따라 말씀 보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클라이맥스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때 다시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습관적으로 뭘 했느냐,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무슨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핑 돌아가지고 가서 술 사다가 먹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 사람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이겨냈던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노안이 찾아오고 또 뭐가 찾아와요? 깜빡깜빡. 젊은 사람들은 건망증인데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예요? 늘 뭔가를 찾아요. 막 전화기 어디다 놔뒀지, 차열세 어디다 놔뒀지. 그러니까 찾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그냥 몇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아침밥을 먹었나? 이제 그 지경까지 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몸은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이제 이 기억력이 감퇴되니까 맨날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에노키원들한테 얘기했나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딱 적은 거예요. 열쇠, 키. 그래서 그 메모지 빨간 잘 보이는 메모지를 다 여기다 놓는 거예요. 전화기 또 메모지를 또 해다. 그래서 뭐예요? 딱 그 자리에다가 딱 놓는 연습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습관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썼으면 무조건 제자리. 요거. 지금 이게 필요한 분들도 아마 좀 계시는 거예요. 고개를 지금 몇 분이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하세요. 내년부터 썼으면 무조건 제자리예요. 근데 그게 정말 시간도 절약이고 정신 건강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좋은 습관 하나가 노년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 좋은 습관 하나만 가지면 절대 신앙에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습관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습관 하나만 심플하게 딱 갖춰 놓으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 뭐겠어요? 없어요. 말씀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거를 뭐 하라고요? 이걸로 하시라고요. 이걸로. 그 다음에 기도 하면서 뭐라고요? 그냥 말씀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뭘 하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도구예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하루에 한 번, 좀 지나면 두 번, 그 강도를 조금씩 높여요. 그 뭐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가 새해는 뭐뭐 하겠다 새로운 결심들을 하셨을 텐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대요?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여러분 악하대요. 잠깐 연말에 좋은 계획 세워봤자 내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우린 다시 뭐예요? 다시 악한 생각, 다시 악한 행동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내 스스로는 절대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습관. 그러니까 습관 딱 되기 전까지 힘들지만 그 습관만 딱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쉬워지는데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습관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습관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는 악하고 약한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습관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나쁜 습관을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딱 하나만 이 시간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루에 말씀 꼭 읽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대충 살면 평생이 대충 살게 돼요. 근데 오늘 하루 내가 말씀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그게 하루의 삶이라면 평생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 일 다 잊어버려라. 2023년도 다 잊어버려라. 그래야지 정신건강에 좋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안 좋은 일 잊어버리는 게 좋죠. 좋은 일들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요. 그런데 16절하고 17절 보시면요,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거기서 옛날 일이 뭐냐면 무슨 내용이에요? 홍해 사건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무슨 전쟁에 이긴 것처럼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사 역사 가운데 가장 길이 남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사건조차도 기억하지 말라, 생각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 이유는 아무리 좋았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 이유가 중요해요. 본문 19절 보시면 전반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집착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 새 일을 행할 건데 왜 지금도 너 과거에 집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시면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다. I'm doing a new thing.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미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되었다. 이제 좀 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너에게 내가 과거에 축복도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너에게 내가 또 새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일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왜 하나님은 졸고 계시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 이런 원망과 불평은 너는 하고 있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해 이미 새 일을 시작했어. 그거를 너가 한번 느껴봐. 그걸 느끼려면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과거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그 새 일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뒤를 보고 아련한 추억에 빠져 있거나 어떠한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있고 또는 어떤 실패로 인해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걸어가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첫 번째는 내 지금 삶이, 내 지금 건강이, 내 지금 비즈니스가, 내 자녀들이 광야 같아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불가능한 것도 자격 없는 것도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시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바로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광야에 물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걸 첫 번째 믿으시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동안 이 중요한 사실을 한 해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자녀다. 그런 자녀에게는 뭐예요?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만들어서 택한 구원받은 자에게 뭐 한다고요?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만, 이 두 가지 사실만 확실히 믿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면요, 곳곳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샘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샘물을 말씀과 기도로 퍼서 여러분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아멘, 사업에 축복이 찾아오고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순간이에요. 시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